어떤 목사님이 이 중학교 3학년 어린 시절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밖에서 학교 가라고 부르셔서 아침에 학교 갈 준비를 바쁘게 하며 나가보니까 어머니께서 그 추운 겨울에 겨드랑이 사이에 신발을 끼고 계셨습니다. 날이 추우니 아들의 발이 얼을까 봐 아궁이 위에 신발을 놓아두었다가 아들이 학교 갈 때가 되어서 아들을 부르니까 아들이 안에서 지체를 합니다. 그러니 따뜻했던 신발이 식을까 봐 어머니가 그 아들의 신발을 겨드랑이 사이에 품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 어머니의 그 따뜻한 기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그 목사님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와 같은 사랑의 기도를 품고 살아가는 목사님은 끝까지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풍성한 사랑이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셔서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우리 김인주 권사님을 볼 때 그 손자를 향한 사랑, 가끔은 넘쳐도 저렇게 넘칠 수가 있으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서 지켜볼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 속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가정 속에서 식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날로 되세요. 좀 긴데 가정 속에서 식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날로 되세요. 인사해 주시죠. 가정 속에서 식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날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여름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춥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춥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 늘 주의 사랑을 공급하는 사랑의 날로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5월에 예수가 주인 되는 가정이 되라는 주제로 우리가 5월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수요일 날이 참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의 영적인 주제를 충실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인데 벌써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까 새벽 예배까지 우리가 한나의 가정, 엘리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 나사로의 가정, 디모데의 가정들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쭉 엿보고 지나왔더라고요. 참 소중한 건 아닙니까? 이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이렇게 살펴봤다는 게 참 소중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모세를 잉태하였던 요게벳의 가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고넬료의 가정을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아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요게벳의 가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 모세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시간으로 모세를 잉태하였던 요게벳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 보면 모세의 어린 시절이 나오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뒷배경을 보면 이 모세의 부모들은 아버지는 아므람이고요,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이 모세의 부모들은 그 당시에 남자 아이를 기를 수 없는 그런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 모세를 낳아 길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많아져서 강성해지는 것을 몹시도 두려워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는 일이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모세를 숨겨 훌륭한 믿음의 아들로 길렀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모세를 믿음으로 길렀다면 여러분들 우리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모세의 시대만큼 어렵지 않으므로 우리의 가정들 역시 얼마든지 자손들을 믿음으로 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벌써 다 키워낸 자녀들이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아직 자녀를 키워나가는 가정도 있을 것인데요, 손주가 되었건 또 우리 자녀들이 되었건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될 청년이 되었건 저는 이 말씀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세를 잉태한 가정이 특별히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철저한 교육을 시켰기에 이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아갈 때에도 애굽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모세를 바꿔 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5월의 이 마지막 주 모세를 잉태한 이 요게벳의 가정을 살펴보는 것이 참 우리에게 소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모세를 잉태한 가정은 어떻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양육하였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5월을 우리 마감하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교육 원리는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멋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야 될지,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지 오늘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모세를 잉태한 이 가정은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잉태한 이 가정은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오늘 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아멘. 여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잘생긴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한글 번역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밖에 번역을 못했을까라는, 좀 제가 번역을 하면 다르게 좀 번역을 하고 싶은데, 이걸 잘못 생각을 하면 모세가 그저 인물 잘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인물 잘난 사람 많죠. 우리 양권 전사님이 인물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예? 그 성경이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잘생겨야 됩니다. 준수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인물이 잘났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성경에 요 앞에 성경에 보면은 이 번역보다 낫습니다. 준수하다고 나오는데 오히려 그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외모를 넘어선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들, 이 요게벳의 가정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아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모세의 부모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부모의 영적인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내 핏줄이다, 예쁘다, 이것으로 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이며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핏줄이다, 내 피부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내 핏줄이다, 이쁘다고만 한다면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손자 손주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쁘다고 하나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의 욕심과 마음으로 바라보며 때로는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네가 이루어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요게벳의 가정은요,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가정이었습니다. 요게벳의 가정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벅차고요, 설레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실망스럽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 저희 딸이 이제 중3이 되었는데 중2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 중3의 시간이 지나가도 요즘에 제 생각이 도대체 제가 왜 저럴까, 불만스러운 것만 자꾸 보입니다. 우리 저희 딸이 안 와가지고 오늘 지난주에 왔는데 불만스러운 일만 자꾸 보입니다. 그리고 앞이 캄캄해요. 제가 뭐가 될까?
여러분들, 근데 아무리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이 요즘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봐라.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할 때 명심해야 할 사항 한 가지는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로 자라기 위해서는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본을 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모든 행동은 자녀들에게 교육입니다. 자녀들이 저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부모님의 모습 자체, 부모님의 신앙, 삶 자체가 몸입니다. 그 부모님의 모델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 앞에 함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요, 겉과 속이 다른 부모의 이중적 모습이야말로 자녀들의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다 압니다. 우리 부모는 믿음이 없어, 우리 부모는 믿음이 있어, 다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볼 때 우리 부모는 믿음이 있으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은 나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딸은 나는 우리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여백의 가정을 바라보며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간구도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내 육신의 정으로 절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룰까? 우리가 같이 고민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가정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같이 우리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봅시다 라고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봅시다. 아멘. 둘째, 모세를 잉태한 이 가정은 이 모세를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모세를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세를 잉태한 가정의 양육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신구약이 어떻게 그렇게 잘 이렇게 퍼즐이 맞아떨어지는지요. 모세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몇 페이지입니까? 신약성경 366페이지. 준수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우리 김양건 전사님이 366페이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366페이지 다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가 낳았을 때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알았던 이 부모의 믿음이고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겨서 끝까지 길러낸 동력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모세를 잉태한 가정은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다음과 같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읽어보실까요? 모세의 믿음은 그 모세의 부모님에게서 온 건데, 모세의 믿음이 24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들, 모세의 믿음을 표현해 주는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귀하게 여겼고, 그 고난받으면서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누구 아들인지 아십니까? 투트모스 1세의 딸이 바로 모세의 양어머니인데요, 투트모스 2세가 되겠죠, 모세의 어머니는. 그런데 투트모스 1세에게는 내려오는 역사적 전설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투트모스 2세 공주밖에 없었고, 문제는 투트모스 2세가 시집을 갔는데 어릴 때 그 아들이 죽고 이 모세를 양자로 얻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귀한 위치를 잡았는지, 심지어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자리를 받았는데, 오늘 24절에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임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세상의 낙을 누림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모세가 누구에게서 이런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모세 주위에는 애굽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신앙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바로 유모였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신앙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은 바로 유모 요게벳이었습니다. 그 유모인 어머니가요, 모세를 품에 안고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모세야, 너는 앞으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겠지만 저 히브리 민족이 너의 족속이다. 너는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이끌고 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너는 이 민족을 구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5살에서 6살까지 가르쳤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의 그때 유모는 최고 6살까지 유모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6살까지 요게벳이 어린 시절부터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은 이후에 이집트의 모든 교육과 그 좋은 것들도 모세를 바꾸어 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모세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학문은 우상 숭배를 기초로 한 것인데 모세를 흔들어 놓지 못했고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귀영화도 어릴 때 어머니 품에 안겼던 그 교육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품에 안고 철저한 믿음의 교육을 시켜서 그 이후에도 어떤 일도 모세를 바꿀 수가 없을 정도로 모세를 세워나갔던 요게벳의 모습,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하나의 진리는 어릴 때 신앙의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어릴 때의 교육이 평생을 갑니다. 여러분, 이곳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죠? 내 자녀는 실패했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앙의 교육에 적극 동참하십시오. 영국 런던 대형 박물관에 가면 바위 위에 새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위 위에 새가 얼마나 앉아야 발자국이 생기겠습니까? 바위 위에 새가 얼마나 앉으면 발자국이 생기겠습니까? 10,000번, 10,000번 그 바위 위에 앉아도 새의 발자국이 바위 위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위 위에 발자국이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바위가 굳어지기 전에 물렁물렁할 때 새의 발자국이 생겼고, 그 상태로 바위가 굳어지니까 그 바위 위에 새의 발자국이 그 자리에 선명하게 남은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과 마음이 물렁물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일 때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인격이 자라지 않았을 때 그때 발자국을 새기면 그것은 평생 가고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 신앙 교육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취임식을 하고 취임 연설을 하였을 때 낡은 성경책을 들고 이 성경책이 나를 만들었고 지금 내가 있게 하였습니다. 이 성경책은요, 링컨에게 그의 어머니가 물려준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아시죠? 근데 링컨의 어머니가
계모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성경책을 물려줬던 링컨의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였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14살 때 그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링컨이 어릴 때부터 링컨을 14살까지 가르친 그 성경 말씀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더 많이 주려고 합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르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마루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요게벳의 가정처럼 믿음을 가르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자란 자녀든 다 자라지 않은 자녀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나누어 줄까 고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어머니는 목숨 걸고 이 기회가 아니면 이 시간이 아니면 가르칠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신앙을 전수합니다. 셋째, 모세를 잉태한 이 가정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잉태한 이 가정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석 달 동안 오늘 말씀 보면 모세를 숨겨서 길렀습니다. 여러분들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습니다. 석 달이면 100일 정도 됩니까? 100일 정도 되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우렁찹니까? 아이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울음소리가 밖에 들려서 모세의 부모가 들키면 온 가족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요게벳의 가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석 달 되었을 때 포기하고 내가 할 만큼 했다고 포기했다면 모세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석 달까지는 다 인내하고 참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다다르면 포기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랬다면 출애굽의 역사, 구약의 모세 오경도 없어졌을 것이고 십계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요게벳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세가 잉태하고 모세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실망시키고 아무리 낙심을 시켜도 부모는 이 아이는 안 된다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낙심시키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인슈타인보다 더 머리 좋은 과학자가 있습니까? 아인슈타인보다 더 머리 좋은 과학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인슈타인은 4살 때까지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4살까지 아인슈타인이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제일로 공부를 못한 과목이 그 대과학자가 수학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쓰는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통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부모인 엄마가 그 생활기록부를 보고 하는 말이, 야 아들아, 선생님이 너를 몰라보는구나. 네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 학교가 너를 몰라보는구나.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그 엄마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가 몰라보는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아인슈타인이 여러분들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비범한 어머니 아닙니까? 우리 동마루교회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입 속에는 이 아인슈타인 어머니의 고백이 날마다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이 발명왕이 5살 때 오리알을 품고 부화시키려고 하는 이 엉뚱한 아이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아이도 학교에서 공부를 못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자꾸 수업 시간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1+1은 2라고 하면 자꾸 그 아이는 1이라고 합니다. 흙 2덩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흙 2덩이를 딱 붙여서 1+1은 1이지 않습니까? 라고 선생님 앞에 도전을 하니까 선생님이 골치가 아파서 도무지 가르칠 수 없다고 해서 에디슨을 학교에서 퇴학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그때 이 토마스 에디슨의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훌륭한 아이야. 선생님이 단지 모를 뿐이야. 결국 토마스 에디슨은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요,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성 어거스틴, 정말로 이 어거스틴 앞에 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아깝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 심지어 결혼을 했어도 아주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방탕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서도 집 밖을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난잡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 방탕 생활을 나가는 어거스틴의 배후에서 그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려 15년을 기도한 사람이 바로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요게벳의 가정은요,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을 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잖아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진흙을 바르고 그것을 물 위에 띄워서 그 누이를 보내가지고 누가 건져가나 안 건져가나 끝까지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이 모세를 잉태한 이 가정,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등마루의 가정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장성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게벳의 가정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것을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자. 여러분들 자녀들 바라볼 때 하나님 뜻 보십시오.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자.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나누고 가르치자. 여러분들 믿음을 나누고 가르치셔야죠. 어떻게 믿음을 나누고 가르치시겠습니까? 방법을 찾으세요. 그게 가정 예배도 될 수가 있고 차 한잔 하시면서 신앙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셔서 믿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시죠. 자녀를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오늘 이 자리에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마음을 놓고 계신 분 계시죠? 내 손에서 떠났어.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바라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놀라운 인물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같이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5월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 우리 가정에 대한 요게벳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들이 진실로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 주님이 가장 소중한 가정 되기를 소원하면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의 그 이름이 우리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들이 소중하고 존귀해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도하며 간구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의 것을 채우기보다도 믿음을 나누며 믿음을 가르치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소원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자녀들 향해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요게벳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이지 않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하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5월 마지막 수요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욱 소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이제까지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요게벳 죽음의 그 끄트머리에 섰어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간구할 수 있었던 그 어머니의 기도, 그 가정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위대한 지도자가 그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동마루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과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용기와 또 소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을 채워주려고 하지만 주님, 언제 믿음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속에 믿음의 나무를 심고 그것을 가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게벳이 3개월이 지났을 때, 그가 어찌할 수 없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맡기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마루의 모든 가정들이 예수로 주인되어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